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축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하며 말씀 따라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만 의지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1면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가까워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모세가 그들에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자유로움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스스로 행동하기보다는 어떤 집단적인 규율과 제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는 그들이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사는 거죠. 자유롭게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가나안에서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어느 틀 안에서 그러나 스스로 지켜나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아주 일부분인데 오늘은 가축을 잡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만들어낸 게 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냐면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소나 짐승들이 귀했고 또 그런 짐승들을 신처럼 모시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가축은 신전에서만 잡고 그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사다 먹는 일들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이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갑작스럽게 새로운 자유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가축을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규율에 따라서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평생 그것이 어떤 삶의 습관처럼 따라다니던 일이 갑자기 니네들 자유롭게 해라 라고 자유로움을 선사한 것이 바로
가축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16절에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짐승을 잡아서 먹되 그 피는 먹지 말고 땅에 흘려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가 뒷받침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해진 환경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 중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은요, 가나안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싸움이 갈멜산에서 있었을 때에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피를 내면서 바알에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별되기를 바라셨고, 그들처럼 피를 마시는 행위는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에 대한 규율을 엄격하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피라는 것은 이 땅에 장차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피에는 생명이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제사를 지내면 잘 몰랐겠지만, 자신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피가 결국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법칙으로 규율로 못하게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명령과 비슷해 보입니다. 자유함은 얻었지만 그 자유함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게 바로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책임도 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처음 난 것은 곡식이든 포도주든 기름이든 먹는 것은 다 자유로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너희들끼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과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자녀들과 노비를 동등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 레위 사람들을 동등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소산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이제는 20살이 넘었는데, 큰아이가 18살이 되었을 때 제가 우리 아이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에게, 네가 18살이 되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18살이 넘으니까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자신만의 공간이 주어졌고,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뭐든지 좀 볼 수 있고,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8살이 되었더니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가 좀 생겼다라는 것을 달라졌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로서 한마디 더 붙여줬습니다. 18살이 넘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의무, 책임감,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뭐냐면 18살이 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이젠 18살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아이로 봐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8살이 넘었기 때문에 짊어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동시에 따라온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얼마나 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항상 성도로서의 특권을 생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대로 구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시시콜콜한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 아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권리, 이 성도의 권리의 다른 면에는 성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야 될,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권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주장하지만 영적인 책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영적인 의무와 책임 앞에는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갈피를 못 잡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해야 되는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즉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똑같이 다 힘들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무지막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두려워만 하면 안 되고 그냥 너무 쫄아들기만 하면 안 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바로 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라는 것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증명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책임감에 대해서, 이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이 득실득실할 것입니다.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살아야 되는 책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정리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말하고 살아야 되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도 있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살 수 있을까, 이 책임감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사과하고 한 번 더 배려하고 한 번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 짊어지고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기도할 때요, 먼저는 몸이 편찮으신 분들,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 우리도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